어제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빌립보서 2장 16에서 18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어제 이어서 주일부터 아낌없이 주는 사랑, 오늘은 2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라는 것을 잠깐 생각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자녀는 테크노이라는 헬라어로 가족의 동질성, 부모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다는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모든 성품을 자녀들도 모르게 이어받고 닮아가고 그렇게 자라가죠.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딸이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당연히 변화를 받아서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다른 자녀를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분, 양자라고 하죠. 신분이나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을 때는 히오스에서 파생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자와 양자를. 우리를 양자 삼으셨지만 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건 전능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부모들은 그게 어렵겠죠.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 성품을 물려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너희가 내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내 성품을 드러내라. 내 아들, 딸로서 내 모습과 내 사랑과 내 공의를 정의로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을 하고 살 때, 그런 존재로 살 때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내며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동입니다. 나타나게 되도록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존재함으로 그 자체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갈 때에 우리 존재 자체로 선을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은 어둠이죠. 그래서 흠없는 자녀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둠은 하나씩 하나씩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낸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지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이 밝혀 드러난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소유하다, 가지다, 굳게 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번역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공동번역은 굳게 지키십시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밝혀라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저자 바울과 하나님의 의도를 더 잘 드러낸 것이 맞다. 왜?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게 소유하고 가지고 지키고 결국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자, 생명의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말씀이 생명, 살아있는 것으로 내가 경험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경험이 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은 내 안에 내 것이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한 것을 체득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어서 있을 때 내 존재 자체에서 그것은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체험된 것이 나가는 것을 체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은 너무 좋은 말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것이 되어서 체득하고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내 존재에서 흘러나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체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존재, 재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긍휼로 자비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녀 삼으시고 아낌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잘하게 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제를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바울이 임박한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교를 암시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유언 같은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너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에게 오셨다.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그렇게 아낌없이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나를 닮은 내 좋은 장점을 모두 닮은 자녀로
아주 완전하게 변화되기를, 그러면서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고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이 아닌 돈이나 힘이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많은 소욕, 욕심,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실질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돈 주고 무엇을 해라, 무엇을 사 먹어라, 좋은 옷 사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체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랑을 힘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고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제를 드릴 때 순교, 죽음을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전제의 의미입니다. 전제는 제사의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완성시키는 것, 포도주를 부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포도주, 물까지도, 한 방울까지도 부어주고 마무리한다는 거, 다 주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한 방울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한테 주시고 죽은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전 존재를 주신 겁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정말 내게 다가와서 가슴 뛰고 눈물 나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자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면서 그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 새롭게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막 춤추는 기쁨은 아니죠. 마음속에서 새롬새롬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기쁨,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슨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존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 그 긍휼, 그것을 내 안에 역동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만 향한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함께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답이니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그 희생과 섬김, 요즘 말로 하면 옥바라지까지 했죠. 끝까지 그 섬김과 희생과 바울이 그들을 향한 사랑, 그것이 함께 결합이 되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성도들이 약간의 불편함, 아쉬움, 이런 것들을 참고 같이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 돼서 드려지는 이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풍성한 은혜, 변하지 않는 예배, 그것을 끝까지 지적하면서, 끝까지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각각 우리 서로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라 하시는 거죠. 사랑할 수 엄도 없는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먼저 부어주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복음에 참여한 자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동력자로, 보호자로, 빌립보의 교인들을, 로마서 교인들도 그렇게 말을 했죠. 너희들은 나의 동력자로, 나의 보호자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우리 서로가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세상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설교 내내 제가 이번 주 본문을 하면서 지금 2주째인데 그 아낌없이 주신 모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하라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힘을 합하고 온 마음을 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겸손의 통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사역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알게 하신 것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모든 복음에 대한 교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존재가 바뀔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말을 12장 1절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은혜가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구원의 은혜죠. 그죠? 거대하고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넘어질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보시면서 심판을 하지 못하고 심판 때를 기다리신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 자녀가 죄악 가운데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아버지시니까. 그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 죄인으로 타락한 이 죄 가운데 죄인은 형벌 받아야 됩니다.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리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보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참고 있는 그 창자가 아플 정도로 아파하는 그 고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이 자비가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저는 이게 정말 실감이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사랑하세요. 근데 그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웅덩이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심정이 어떠냐는 얘기죠. 지옥으로 향해 가는 걸 빤히 보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내 자녀, 내 피조물, 우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내 자녀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고 존재 자체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하나님이 표현한 것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비 긍휼을 그냥 긍휼 단순히 불쌍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악함을 보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마음이 상하고 힘든 자를 그를 향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넣어주셔서 기도할 때 제 창자는 다 돌아갑니다. 아픕니다. 모든 기운이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파하는 그 긍휼과 자비를 제 안에 넣어 주셔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불쌍한 자비와 긍휼이지만 나를 향한 사랑을 심령에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열매 맺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도하면서 또 믿지 않는 자를 내 이웃에 축적하고 있는 자를 고통받는 불쌍한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걸 환장이라 그러죠. 창자가 돌아간다 그러죠. 눈물은 나죠. 콧물도 나죠. 그게 제 마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철철 막 흘러내리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패역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그런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면 다시 또 돌이키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끔찍한 사랑입니까?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파하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자체라는 그것이 우리 창자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 전 존재를 움직이는 것이지 가만히 있고 이게 머리로 자비고 긍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사님이 장로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눈물 나고 가슴 뛰고 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라는 존재 안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자식이 망가지고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 자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그 자비와 긍휼을 계속 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결합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가신다. 그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내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맨날 어린아이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 긍휼하심을, 이 자비를, 그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는 누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그게 빌립보 성도들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울며 통곡하는 그런 헤세돈 처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갈등할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가 처음 회개할 때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어렵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어렵고 힘든 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뭐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고통 가운데, 갈등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기도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정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이 그렇게 아파하시는지 그게 철저하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 부모가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아버지가 엄마가 나 언제 사랑했어 그러는 겁니다. 왜 사랑 안 했습니까? 다 사랑했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느꼈을까요? 아니에요. 못 느낀다는 얘기.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자기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언제나 사랑했냐고 항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